하나님 열심에 대한 우리의 태도. 오늘 본문에는 지난 시간까지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조롱을 당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이야기들,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그 일들을 펼쳐가시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지신 그 말씀들을 낱낱이 이렇게 보게 되어져 가는, 그래서 간구하는 자들의 간구에 응답하셨는데, 그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펼치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선포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신, 하나님 자신도 언제나 우리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더럽혀지고 조롱당했던 그 이름을 위하여서 일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이름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한 열심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영적인 중심을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열심이라는 것은 사랑의 다른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심은 사랑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밤낮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열심을 갖고 그와 만남을 갖기를 꿈꿉니다. 그렇죠? 또 무엇인가를 사랑하면 대단한 열심을 보이기 시작하죠. 그렇잖아요. 요사이 아이들에게 휴대폰 사용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렇죠? 24시간 중에 가장 많은 접한 시간이 아마 휴대폰일 겁니다. 그렇죠? 잠시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러한 시점으로 바꾸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본다면 아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그는 3차원의 삶을 살고 있어도 4차원의 세계로 아마 인도되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심는 대로 거두고 우리가 하는 대로 하나님 다 채워주신 것은 아니지만, 그런 열정, 그런 사랑을 쏟아부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의 기준을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동행하였다면 정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진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배우지 않거나 유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서 그들과 함께 하는 그런 자리를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휴대폰 사랑하는 것을 바꿔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아마 그는 세상 사람이 그를 감당해내지 못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휴대폰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거기 안에 진리가 있어서일까요? 자기가 즐기던 게임이나 굉장히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잠시도, 어제 어떤 일이, 어떤 목사님을 만나 뵙는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마치 우리 동기 목사님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 셋이서 나누고 있는데, 뭔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인터넷으로 정보, 이야기하는 정보를 확인해 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수원 중앙침례교회 김장한 목사님 교회에서 뭐 어쩌고 이러고 하고 왕성한 교회 뭐 이렇게 하고 했는데, 광주에 있는 모 사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광주에 있는 모 사찰에, 그러니까 거기가 불교 대학이 있는 사찰이랍니다. 우리 말하면 신학교가 있는 사찰인데, 거기서 전파가 돼가지고 큰 파장을 일으키는데, 왜 거기는 이름을 안 밝히느냐? KBS가 니네 그래도 되겠느냐? 라고 하면서 전화를 했더니 그날 밤에 방송을 했는데,
그 사찰 이름이 광 뭐라고 하는데 이름을 모르니까 바로 거기서 탁탁탁탁 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알아내 버리더라고. 참 좋은 시대는 좋은 시대야, 그렇죠? 코로나 광 해보세요. 그럼 지금도 여러분 아마 이름을 알 수 있어요. 나는 광까지 몰라. 세자예요. 광문사예요. 왜 그렇게 휴대폰을 떼놓을 수 없다고요? 그게 게임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내 즐거움도 주기도 하지만 수많은 정보를 내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럴수록 휴대폰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 사람이 뭐 된 줄 아세요? 바보가 되어 갑니다. 예전에는 도서관에 가서 찾아서 습득하니까 이게 내 것이 되어졌죠. 그러나 바로 찾아서 아니까 기억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방금 찾았던 걸 소중히 여기잖아요. 또 찾아보면 금방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점점 그런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바보가 되어간대요. 이것이 다시 말하면 휴대폰의 노예가 되어져서 인간의 본연을 상실해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사이 휴대폰 사랑은 대단할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 망미순복음교회 부산 지역이 갑자기 막 뜨거운 불 용광로가 타오르듯이 모임이 시작됐는데 그 뜨거움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휴대폰 사랑은 아주 그보다 훨씬 더 7배나 뜨거운 사랑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사역에도 똑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거죠. 그렇죠? 사랑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니까 전도하려고 하는 열심이 특심이 되어지는 거겠죠.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를 어떻게 해요? 열심히 출석하는 거죠. 사랑하면 그에 대한 열심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한 만큼, 내가 가치를 두는 만큼 내 육체와 내 혼은 거기에 반응하여 그것에 중심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랑이 없으면 열심이나 열정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적인 것에 열심을 가지며 세상 사랑하는 자는 세상 일에 목숨을 걸고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은요, 이 열심은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 대한 열심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특히 그 열심을 이스라엘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열심과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첫째가 하나님의 이름에 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 이름에 힘입어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사랑으로 나타내 보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은 먼저 자신의 이름을 회복하시는 곳에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신의 형상의 모양에 따라 지음바 되어졌던 인간들, 그 백성들에게 사랑으로 나타내시고자 그 열심을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한번 찾아볼게요. 다른 성경인데 에스겔 39장 7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에스겔 39장 7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심령에 거룩한 이름이 생생하도록 살아있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하고자 사랑을 베푸십니다. 에스겔서 39장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방금 전에 39장 봤죠? 25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으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사로잡힌 자, 포로된 자, 세상에 빼앗겨버린 자,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소멸되어져 하나님의 가치가 소멸되어져 버린 그들을 돌아오게 하여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이루고 채우기 위해 내는 것인 반면에, 열심을 내는 것인 반면에, 우리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 안에 주의 거룩함을 채우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새겨지도록, 세워지도록 하기 위한 열심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심은 사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단호하게 하신지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유다를 아수르로부터 구원하심으로써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듯이 히스기야가 한때는 사내립을 두려워하려 조롱을 받아가면서까지 굽신거려야 했지만, 그러나 그가 삶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주가 함께 하심을 느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확인하고서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삶을 삽니다. 자신의 방법을 대동하여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했던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사내립이 조롱에 있는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편지의 내용을 펼쳐 보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내립이 보낸 편지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지만 히스기야가 예전처럼 기가 죽어서 굴복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에는 사내립이라고 하는 강한 인간을 바라보면서 그에 따른 처세로 살아왔지만 지금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히스기야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단지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하고자 열심을 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열심은 악한 자의 심판과 연약한 자의 위로를 나타내십니다. 약한 자의 위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 오늘은 악한 자의 심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열심을 내시는데 먼저 악한 자를 징벌하시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한 교만한 자를 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한 자, 교만한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수도 없이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쩜 여러분은 레파토리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있는 내용이 우리 성경 이야기 전체인데 3장에서 모든 하나님이 그 창세기 1장에서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며 움직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영권을 받아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데 이르는 그러한 인간으로서 에덴 동산에 살게 됩니다. 이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내가 왕으로서 모든 피조물을 지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셔도 되지만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자를 특별히 모양과 형상에 따라 흙으로 빚으시고 그래서 그들을 생명이 되게 하신 다음에 그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권을 주어서 하나님의 권세로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데 이르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만 하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해서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데 이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게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깨트려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도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그 미혹에
실과를 먹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그것을 먹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안이 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엄연히 통치자이신 왕을 인정하는 자리가 아닌 교만의 자리였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한 교만한 자를 꺾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내립의 교만이 무엇인가를 지적하는데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숲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려놓으라. 네, 이 말은 사내립이 전쟁을 일으켜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전차를 몰아가고 숲과 강을 뚫고 달리며 모든 난간을 돌파하고 아무것도 그 앞에서 견딜 수 없게 했으며 모두가 물러날도록 모든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언덕도 높아서 오르지 못할 리 없고 어떠한 나무도 그가 쓰러뜨리지 못할 만큼 강한 나무도 없었고 어떤 강물도 말릴 수 없을 만큼 깊은 곳이 없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의 신적인 권능을 가진 자처럼 그가 행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신들이 자기 앞에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그 사내립은 해댑니다. 사실 아수르의 힘 있는 왕으로서 오랫동안 부귀영화를 누릴 것만으로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자신이 소유한 것으로 자신을 평가합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상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세계는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지으셨고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의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셨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삶을 허락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실이 오늘 본문 25절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하려 함이나. 아멘. 이와 같이 지금까지 사내립이 행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자기가 했다라는 겁니다. 애굽도 자기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했고 세상에서 나를 여기서 아까 아름다운 백향목과 뭐가 남았죠? 무슨 나무가 남았죠? 잣나무. 아름다운 잣나무, 백향목은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 하나님이 가꾸시는,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는 나무들이에요. 특히 백향목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관리 아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신 주관 안에서 가꾸어지는 것들을 자기가 밟고 마차로 밟고 무너뜨려버리고 내가 무너뜨리지 않은 나무는 단 한 나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모든 이 세상의 주인이 자기처럼 행했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사내립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깨우쳐 주신 거예요. 네가 듣지 못했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일이었다.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었으니 네가 그렇게 무참히도 짓밟아도 있었지 네 능력이 위대해서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그 백성들을 털끝 하나 걸릴 수 없어. 내가 그들의
그들이 나의 왕으로만 인정하면 내가 그들의 왕이 되어서 네가 그 나라를 한 뼘도 차지할 수 없어. 네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내가 너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업적을 이루어 놓은 거야. 그런데 네가 이루어 놓은 그 업적을 가지고 나의 이름을 조롱을 해? 이 통치하는 나를 조롱을 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모든 족속을 통치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은 자신의 힘을 높이고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내가 꺾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고 내가 통치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냐? 라고 하면서 마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음껏 조롱했던 그에게 오늘 본문 22절에서 설명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떠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백항목, 잣나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관리 아래 있는 것들인데 그걸 무참히 짓밟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눈을 부릅뜨며 그 하나님에게 향하여 돌격하는 모습이 사네립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즉 하나님이시죠. 아스루 왕이 유다 사람들을 향해 멸시와 조롱하였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 하는 것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백성들의 모든 조롱거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는 오직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한 그 어떤 것도 죽음에 처한 운명에서 자신을 건져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맙니다. 그 결과가 오늘 본문이 읽질 않았지만 다음 시간에 읽을 거지만 36절, 37절을 한번 봅시다. 36절, 37절 시작. 아스루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선전에서 경비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것이 사네립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아스루 왕이 장차 어떤 운명에 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6절, 7절에서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네립은 자신이 이렇게 죽을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이것을 알지 못하니 그저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면서 조그만 힘이 있어도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깊이 알지 못하면 언제나 세상 사람의 조롱에 휘말려서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세상을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는 운명으로 정해놓고 그들을 그곳으로 몰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하여 열심을 다하십니다. 동일한 뜻과 동일한 계획을 가지고 열심을 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지 않는다면 세상의 어떤 힘 앞에서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열왕기에서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죠. 요셉이 그러했고 다니엘이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바벨론에 느부갓 갓네살 왕이나 또한 이스라엘을 그렇게 힘겹게 했던 골리앗이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 감옥에 처해 있는 그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서 자신의 생각을 지켜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 이름을 지켜내는 능력, 경건의 능력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벌써 교만한 자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과 결탁하고 내 즐거운 것에만 시간을 할애하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보다 더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하며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진리로 내가 이 땅에 주어진 에덴 동산을 정복하고 다스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존들을 집어넣고 그 기존들을 채우며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이름을 점점 희미하게 하고 소멸시켜 나가는 것, 그거는 굉장한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 안에 우리가 참된 생명이 있도록 인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겸손입니다. 그 겸손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러나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셨고 교만한 자에게는 따라오는 것이 훈련과 연단뿐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아람왕 사네립을 하나님은 교만한 자로 해서 그의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네가 지금까지 했던 그 교만한 행동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여기시면서 그 교만함을 꺾어버리겠다라고 하시면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본문의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수르 왕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사네립의 편지에서 기가 죽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편지를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겸손한 자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살려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삶 속에 오셔야 내가 왕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기준이 채워질 때에 하나님은 그를 겸손한 자라고 여기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내가 왕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을 다할 때에 그를 교만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요? 나중에 내가 이렇게 해서 성장했고 이렇게 해서 부해졌습니다. 자신의 업적이 드러나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교만이라고 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손목이라고 잠언에 말씀합니다.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교만의 요소가 우리는 반드시 소멸되어야 합니다. 교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이 교만은 뭡니까? 물론 조롱거리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홀히 만홀히 여기는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비춰준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겸손한 자일 겁니다. 그러나 그 이름의 값이 땅에 떨어지고 그 이름의 값이 점점 희미해져 간다면 우리 또한 교만한 자리에 세워져 있다는 것 우리는 빨리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함을 빨리 떨쳐내기 위하여 회개 자리로 나가서 주여 주 여호와의 이름이 내 안에 다시금 살아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이름이 내 안에서 살아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선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붙들려 살아가는 삶, 그런 삶보다 교만의 반대 겸손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움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십니다. 두 번째로 새로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열심을 보이시는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철저히 보응하신다라는 겁니다. 먼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게 행한 것을 보겠는데요. 26절 한번 봅시다. 26절 시작.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백성의 힘이 약하다라고 하는 말에 히브리 말의 언어의 뜻을 보니까요, 손이 짧아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뭐할 능력이 없는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힘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더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얼마든지 새로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영향력을 끼쳐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였다고요? 힘이 약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손이 짧아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값을 일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어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내립, 너가 조롱했던 비난의 소리로 인해서 나의 백성들이 더 이상 은행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게 되어버려 버렸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지금 현재 유다 백성들이, 즉 사내립으로 인해서 주의 이름이 소멸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나약해졌는지 마치 들에 나던 풀과 채소와 곡초가 되고 말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곡초는 혹시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곡초, 찾아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푸르름을 유지해야 될 풀과 채소가 온전히 자라기도 전에 동풍이 불어가지고 타서 죽어버리는 거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경험해 보셨는가 몰라요. 겨우내 화초를 이렇게 여름 내내 키우던 화초를 가을 되면 겨울 되면 추운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옮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은 뭐 밖이나 아니나 똑같은 온도인데 오히려 더 밖이 더 따뜻하다고 그러지만 어찌됐든 추울까봐 우리 방으로 다 옮깁니다. 그러면 거기서 봄 되면 연한 순들이 나와요. 그렇죠? 이제 좀 튼튼하게 하려고 밖에 내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요, 따뜻한 봄 내내 내놓는데 왜 얼어 죽어요? 햇빛에 타 죽어요. 새순이 햇빛에 타서 죽는다고. 안 보셨구나. 말라서 죽어요? 타서 죽어요. 곡초가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살 수 없는 그들에게 혹독한 시련으로 그들을 대하였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더 이상 그 사랑에 머물러 있지 못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끈끈하신 사랑이 보이십니까? 나의 자녀들은 이번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나요? 불에 그슬린 나무, 불에 그슬린 나무라고 표현을 하실 만큼 우리는 내세울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해요? 다시 은혜와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증거할 수 있는 통로로 넣으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채우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비록 연약한 존재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 하나님도 아세요. 정말 작은 햇빛에도 그냥 글러버리고 타버리고 말라버릴 만큼 연약한 존재, 삶의 환경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냥 말라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들에게 혹독한 시련으로 찾아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소멸시켜내는 그런 주의 은혜에 힘입어 살지 못하고 시들게 만들어버렸던 것이 바로 사네립이 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의 경영을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에 여호와의 이름이 소멸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영토를 짓밟음으로 인해서 나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낱낱이 하나님이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28절에 말씀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아수리의 교만에 대하여 철저히 응징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갈고리로 코를 깨고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그 당시에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온 그들을 다루는 잔인한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향해 그만큼 잔인하게 굴었다는 것이겠죠. 그러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조롱할 것이며 그와 같은 신세가 되어 치욕스럽게 너희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시리아에서 당시 상황에 따라 코에 끈을 메고 끌고 간 장면이 그려진 돌비석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그대로 이렇게 사파로 남아졌는데 그렇게 코로 이렇게 엮여가지고 끌려가는 모습이 그림으로 보존되어져서 발견되어졌다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4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보응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중심에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내려는 행위는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다윗이 던진 돌이 머리 정확하게 중앙에 맞았기 때문에 죽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어겼기 때문에 실신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다윗은 그냥 대충 사자 곰을 쫓아대는 것처럼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 투구 보셨나요? 골리앗의 투구를 보면 눈 언저리 여기서부터 이렇게만 파져 있어요. 나머지는 철로 되어 있고, 돌이 여기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은 이상 어디에 맞아요? 투구에 맞아요. 투구에 맞으면 죽지 않아요. 근데 그 돌이 정확하게 여기를 들어간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잘 던졌을까요? 우리는 자그맣게 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 물맷돌을 사용하시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주석이나 다른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는 얘기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는 하나님이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잖아요. 그 멸시를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거기에 골리앗이 쓰러진 것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열심은 오직 당신의 이름에 입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호와의 이름이 세워지면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의 말씀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소리를 끊어낼 것이 없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여호와의 이름이 소멸되기 시작하면 사단이 장난하기 시작하는 삶이 되어져 갑니다. 그들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자기 원한 대로 끌고 갑니다. 때때로는 우리에게 부와 명예도 주기도 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멸망의 자녀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열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세워야 할 거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스스로 일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교만이고,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응하지 않을까요?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신의 산으로 부르시지만 중턱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오는 모든 지도자들을 더 이상 오지 말게 합니다. 그렇죠? 그 이상에 오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뭐죠? 그 속에 있는 죄를 더 이상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그들에게 돌격하여서 그들을, 그 속에 여호와의 이름이 없는 그들을 죽여가시는 일이 나오시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없이,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이름이 내 신앙의 중심이 없고 내 삶의 중심이 없이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려고 한다고 하는 것, 그거는 이미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버리는 사의 삶이 된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세워가지 못하도록 했던 오늘 산헤립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셨잖아요. 교만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가 하던 대로 다시 보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생활의 편리가 먼저입니다. 내 자녀, 내 사업, 내 건강, 내 생활이 잘 되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새롭게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당시의 기세로 봐서 본문의 산헤립이 풍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거기서 죽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산헤립만 떠도 벌벌 무서워서 벌벌 떨 정도였습니다. 그 기세가 너무나 당당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이사야나 히스기야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산헤립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자신의 장래를 두고 장담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이 소멸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산헤립에게 했던 일하심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익만 쫓아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에 힘만 있으면 다 되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 내일 아침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예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세계에 노인받아들였고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자라는, 누리는 그런 권석이 되어졌다는 것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들, 세상의 중심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견고한 성터를 세워내며 철저하게 그것들을 내 기준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 관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열심을 내신다라는 것. 다음 시간에는 그 열심,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제목으로 다음 시간에는 볼 겁니다.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 그 이름이 있어야
당신의 백성들이 그 이름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이름을 위하여 오늘 철저하게 일하신 것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는 이 설교를 한 설교로 해서 끝내려고 했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그래서 다음 시간을 나누어서 원래는 첫 번째 하나님 일하심, 그 다음에 그 일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두 가지로 보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왜 그토록 여호와의 이름을 세워가며 하나님은 보응하시며 그들을 증책을 하고 하나님이 징계 자료로 이끌어 가셨는지에 대한 결과가 다음 시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참석하신다면 여러분은 또다시 한번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인생의 깊은 사랑의 관계되어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는 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세상의 기준들이 찾아오고 때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이 기준으로 세워져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왕의 자리를,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를 빼내는 것이라고 말씀하며 그것은 교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열어주시며 주님과 동행하고 통치하는 삶을 살도록 활짝 열어놓았음에도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했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 여호와의 이름의 기준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주 앞으로 다시금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영광의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모든 삶을 모든 걸 덮어주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의 삶에도 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삶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되어지고 바꿔져서 정말 은혜에 의한 삶으로 마음껏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함과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